제가 오늘 오후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첫 시작을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럼 주일 오전 오늘 1, 2부 예배를 다 참석하셨죠?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께서 인생은 항해와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이 인트로를 바꾸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인생을 빗대어 사는 이야기들은 참 많지요.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항해와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마라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인생을 마라톤에 빗대어서 이야기할 때는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할까요? 인생을 마라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이 나오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경기와 같기 때문에 마라톤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라톤이 몇 킬로를 달리는지 아시죠? 42.195km를 달립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라톤 세계 신기록을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세계 신기록이 2시간 1분 39초입니다. 그럼 2시간 만에 42.195km를 뛰려면 어느 정도로 달리면 되겠습니까? 100m를 한 18초대로 계속해서 달리면은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성인 남성들 20대 남성들이 100m를 평균적으로 몇 초에 뛰냐면은 14초에서 15초에 뜁니다. 30, 40대가 17초에서 18초대에 평균적으로 뛴다라고 합니다. 그럼 단거리도 이렇게 18초대에 뛰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42.195km를 100m를 18초대에 뛰는 그 속도로 꾸준히 달린다고 한다면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오래 달리기를 하면은 지금의 모습에서는 상상하기가 조금 힘드실 수 있겠지만은 늘 1등급을 받았었습니다. 인정해 주시는 모습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했겠다 싶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시는 분들, 이 인생이 참 쉽지 않다. 이 인생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인생을 마라톤 같다라고 많이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도 결코 중도하차할 수가 없고 신앙생활도 역시 끊임없이 달려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인지 아시죠? 비전이 무엇인지 아시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표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과 성령이고 이것을 토대로 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의 비전이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참으로 말씀과 성령을 기준으로 해서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의 모습이 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부족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조금씩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한 분들은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었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반도덕주의자들입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신앙생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후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 성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화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일하심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전 인격이 새로워지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화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일하심을 밝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전 인격이 새로워지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화, 거룩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은 멈춰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성화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그 정의만 보더라도 점점 더라는 말이 이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 점점 더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지만은 조금씩 더 의에 대하여는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성장, 성숙을 추구해야 됩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성장과 성숙을 추구해야 됩니다. 성경이 직접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이 빌립보서가 쓰여졌던 배경은 저희가 오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살피고 있지만 이 빌립보서가 쓰였던 배경은 사도행전 28장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납니다. 우리가 오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잘 살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는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바울이 지금 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나는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자신은 잡으려고 달려가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지금 현재 상태를 이미 얻었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었다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 좀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얻은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로 인하여서 교회가 얼마나 세워졌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강건케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복음 전파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고 얼마나 큰 환난과 핍박을 당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에는 보시면은 그 험한 항해길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제까지 정말 힘겹게 복음 전파의 사역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의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들도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지금은 속된 말로 우리말로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감옥에 이미 갇혀 있으니 잠시 한숨 돌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다면은 잡으려고 달려가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12절 가운데 있는 부분이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열심히 지금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겁니다. 내가 잡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잡은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잡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와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을 붙잡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미 구원받아서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기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이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삶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냐?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이 자세와 앞서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의 반도덕주의적인 삶을 한번 빗대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이제는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붙잡힌 바 되었지만은 나는 이것을 완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기에 지금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리스도가 자신을 강력하게 잡았던 것처럼 자신도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미 이루었다 생각하지도 않고 온전히 이루었다라고도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나타나고자 끊임없이 지금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에는 이르지 못하였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그는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결코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화의 단계는 이 땅에서 결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의 모습은 이 땅에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호흡이 닿아 죽어 하나님께로 가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든지 해야 우리는 온전한 거룩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 바울처럼 붙잡으려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가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루어야 할 의가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어떠한 의가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점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에 바울은 스스로 이미 얻었다고도 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었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에서는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현재 모습이 잡으려고 달려가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끊임없이 잡으려고 달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이 단어가 나타내는 모습은 매우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입니다. 몸을 앞으로 굽힌 채 무엇인가를 움켜잡으려고 손을 뻗은 상태, 그리고 어떤 사물을 잡으려고 재빨리 달려나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기서 잡으려고 그리고 달려간다라는 단어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잡으려고 달려가려고 하는 이 열정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잡으려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얻었다고도 생각하지 않음과 동시에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13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끝까지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잡고 달려가기 위해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라떼 아십니까? 라떼. 카페 하나에서 파는 카페 라떼 이런 거 말고요. 라떼 이즈 홀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 권사님들이 고개를 끄덕거려 주시네요. 나 때는 말이야 이겁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 때는 이랬는데 라고 하는 그거죠. 라떼 이즈 홀스라고 합니다. 과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면은 찬란한 기억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기억들도 있을 겁니다. 라떼 이즈 홀스도 있지만 이불킥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이불킥. 이것도 신조어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이불킥은 자려고 이불을 탁 뒤집고 딱 누웠는데 오전에 했던 낮에 했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생각나가지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워서 이불을 발로 꽉 차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찬란한 기억도 있습니다. 옛날에 이랬는데, 영광스러운 모습들도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그와 반대적인 일들도 있습니다. 이불킥 찰만한 일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좋았던 기억도 있는 반면에 잘못했던 기억들도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지금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하는데, 이 뒤에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았던 것들은 잘 간직해서 이것을 양분 삼아서 해야지 이것이 아니고, 좋았던 것들도 내려놓고 자신이 잘못했던 것들도 다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빌립보서 3장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시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어떠한 것인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 나오는 걸 보면 참으로 그 시대적 상황을 볼 때에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울이 로마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이 당시에는 참으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전의 것을 다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그 엄청난 환난과 핍박,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그 사람들,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피와 땀으로 세워진 그 교회들 다 잊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이러한 찬란한 기억밖에 없겠습니까? 그에게도 안타까운 기억들도 있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가 바울이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려고 할 때에 증인으로 섰던 자가 바로 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잊어버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뒤에 있었던 일들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잊어버린다라는 말은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겠다라는 말이고 소홀히 하고 무시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전의 것들에는 어떠한 의미도 두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뒤의 것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머물러 있어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뒤에 있었던 거기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른들이 나 때는 말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옛날의 그 기억을 가지고 옛날의 것을 추억 삼아서 지금 현실에 대입해서 하는 말들이지 않습니까? 나 때에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 때는 이라고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조차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지금의 현실과 과거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어떻게 수고했고 어떻게 애썼고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했던 것들도 다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 범하였던 그 죄들이 참으로 발목 잡을 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한 죄조차도 하나님께서 미쁘시기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그 무엇에도 바울은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과거에 연연해서 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예전 것도 중요하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의 현실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과거에 연연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서도 안 됩니다. 과거도 현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얻고자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럼 바울은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바라보아야 하고 자신이 도착해야 될 종착점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열심히 달렸으니 좀 쉬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이 들 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교부 터툴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만들어지는 것이지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시간에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는 순간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믿고 신한 이후에는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신앙생활을 마라톤에 빗대어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여러분, 마라톤 우리가 신청 안 하면 안 뛰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이 마라톤은 이미 여러분들이 경주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이미 잡으셨기에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마라톤의 경주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제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는 달려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달려야 합니다. 마지막 그때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나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달려야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달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벌써 겨울이 끝입니다. 오늘 2월 28일이고 내일 벌써 3월 1일입니다. 겨울에도 우리가 교회 사역을 안 하였던 것은 아니지만은 3월 봄이 되면은 많은 사역들을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당장 화요일 날 화요 전도대로부터 해서 이제 1학기 사역들이 시작합니다. 다음 주 주일이 되면은 양육과 훈련도 시작합니다. 양육과 훈련 참 많이 받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부임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양육과 훈련들이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성경대학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 해에는 제자훈련과 교리대학이 나타나고, 그러다가 성경 배경대학도 생기고 사역훈련도 생기고 올해는 비전반까지 생겼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신설되는 과목마다 들으신 분들은 이제 비전반까지 가시면 가셔도 이제 사역훈련까지 안 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씩 다 들으셨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양육훈련을 할 때마다 한 번씩 우리 수강생들한테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 또 들으시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목사님 오시고 첫 해에 성경대학을 들으셨던 분들은 얼만큼 그 내용이 기억에 남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성경대학을 1년 가르치긴 했는데 가르쳤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이 남는다라고 하는데 가르쳤던 사람도 크게 이게 기억이 안 남는다면은 들으셨던 분들은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신청하셨던 분들의 명단을 보니까 한 번 듣고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청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역들 가운데에 계속해서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경주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것을 얻기까지 끊임없이 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멈출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달리고 싶어도 달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늘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달려나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은 달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은 더더욱 달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드시고 피곤하시겠지만 이 달리는 일에
힘써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그것입니다.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더 닮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십시다. 시간에 기도하실 때